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갈대아 술사들처럼 죽을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갈대아의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에게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왕 앞에서 제대로 서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언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급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자신을 왕으로 인도해서 다른 지혜자들이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다니엘과 아리옥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리옥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할 그 지혜자를 찾았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아리옥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에 대해서 이런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그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입니다 라고 그에게 독특한 꼬리표를 답니다. 아리옥은 왕에게 이미 갈대아의 지혜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다니엘의 원래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외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그가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줄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리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왕에게 급히 데려간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술술 읽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왕에게는 급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갈대아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라. 근데 아리옥이 그 명령을 받아서 그냥 묻지도 않고 다 죽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온 저 유다 자손을 왕 앞에 데리고 간다는 것, 그것은 분명 모험이었습니다. 아리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인 경험이 한순간에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그를 왕 앞에 데리고 가지 않아도 그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의 명령에 따라 그냥 지혜자들을 죽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말을 듣고 아리옥이 오늘 왕 앞에 다니엘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붙들어 계셨구나 라고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리옥의 고백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자손이지만, 그런 비참한 신세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제가 예배 서두에 선포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떤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이 삶의 연약한 지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요, 다니엘은 자신의 그러한 포로 신세와 같은 상황과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상황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다 바벨론에서 끌려온 포로이기 때문에 포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취업의 문이 잘 열리지 않으면 구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나의 지금 이 상황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진다고도 하고, 또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꼭 그런 구직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가진 재산 정도가 나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목회자는 어떨까요? 내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목회하고 또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다, 이런 어떤 부목사다, 이런 타이틀이 나의 이 목회자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나가서 적용해 본다면,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에 처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강하였는데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코로나에 참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나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정체성이 동일시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우울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여러분과 저의 진짜 정체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정체성의 기준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삶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진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고, 또 나의 삶에 살아온 이력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서부터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풀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6절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굳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벨드사살아, 너가 이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과연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벨드사살, 제가 다니엘 1장 제일 첫 설교 때 설명해 드렸는데요, 벨은 갈대아의 우상의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아, 너가 내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과연 벨이 너에게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더냐, 과연 벨이 너에게 이 꿈의 내용의 해석을 알려주더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뒷받침이, 여기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느보, 벨, 거기 있었던 모든 갈대아 신을 섬기는 이 지혜자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이는 갈대아 신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신이 우리의 부와 권력과 우리가 섬기는 그런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나라를 이렇게 여태까지 인도하시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느보가 영토의 국경을 지켜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갈대아 시내이었던 느보가 이 국경을 지켜준다는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세가 그의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나의 나라를 지켜주었던 사람은 느보였다는 것입니다. 벨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지금 그것이 아니라 왕이 장래를 생각할 때 왕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시죠. 여기서 은밀한 것은 비밀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이 페르시아 아카드어에서 차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 어원에서 차용된 것이라서 히브리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특별히 특별한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은밀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라의 어떤 장래에 나타나는 일, 나라의 국운,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비밀을 나타낼 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비밀의 뜻입니다. 그러니 나라에 일어서고 넘어짐,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심, 그다음 모든 이 나라에 이렇게 나라를 이끄시고 또 세우시고 패하시는 모든 그 주권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오직 역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왕에게 전했던 그 선포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 미래가 얼마나 암울했어요. 자신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서 보장된 미래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되어서 자신의 보장된 미래는 아무것도 없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보통 이런 나락에 떨어지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마음이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가까스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여 주셔서 또 조금이라도 안전이 보장되었으나, 또 지혜자로서 왕 앞에 서게 되었으나, 또 지금 이렇게 죽을 위험까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개인의 삶의 미래도 하물며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 거대한 이 제국과 모든 나라를 이끄는 그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밀한 것, 또 역사의 주관자, 모든 분은, 그 주관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삶을 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우리 전 인류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열국과 나라와 한 개인의 미래가 은밀한 비밀처럼 알 수 없어요. 과연 괜찮을까? 이대로 가도 나의 삶은 괜찮을까? 나의 가정은? 또 우리 나라는? 또 세계 경제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쉽게 낙관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또 쉽게 비관할 수도 없는 가치 중립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 미래를 해석하고 바라보아야지?
우리 누구도 은밀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분과 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열방의 그 모든 그 미래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과 의도로 지금도 이끌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 욥이 고백하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그분 안에서 선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마 가장 그 해석의 첫 출발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좀 적용해 본다면 나라의 위장자들이 보장해 줄까요? 제가 어떤 정치색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위정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나라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지도자를 세우신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종으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오늘 본문에 속한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 개인이 쉽게 우리의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그 스펙에 있다고 믿습니다. 또 성공에 있다고 믿어요. 출세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지려면 경쟁에서 이겨야지. 그래야 예측 가능한 그런 우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 현실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 현실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그거 자체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거 자체는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좋은 스펙과 성공,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자녀들에게 진정한 미래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거든요.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그것을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이용희 목사님이 정말 귀한 강의 해주셨어요. 세계관 특강 해주셨잖아요. 이 세계관은 보통 사람들의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사물을 바라볼 것인가. 인식론이 발전하면 가치론으로 가거든요. 윤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가 인식론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식론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죠. 그럼 세상을 보는 안목은 어디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안목이 출발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 사상. 여호와 경외 사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또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결정들을 할 때에 또 내가 어떤 말들을 할 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 사고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경외 인식론이거든요. 잠언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게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의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이 자녀가 양육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자녀로 자라가기 원하세요? 어떤 자녀로 커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결정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를 품을 수 있지? 그건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들과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저기 하나은행 앞 옆에 그 작은 이면도로 아시죠? 저쪽에 그 우리 교회 할리스 커피와 그 하나은행, 그러니까 할리스 커피 맞은편에 있는 하나은행과 그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가 횡단보도와 그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무단횡단을 합니다. 저도 횡단보도로 갈 때도 있고 급하면 무단횡단을 할 때도 있는데, 아들과 거기를 걷다가 차가 없으니까 도로 폭이 좁으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왜 무단횡단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이 8살입니다. 껐떡하면 아빠 목사마저 막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잘못 살고 보면은 아빠 목사가 왜 그래?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달리기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막 뛰어다니고 도로에 차 없으면 막 뛰어다니던 이 삶의 이 3살 버릇이, 예수님을 믿어도 잘 바뀌지 않는 이 3살 버릇이 아들에게 그대로 천수가 되는구나. 그럼 내가 여러분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서 교회 얘기하고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런 거 다 아들이 지켜보겠죠. 평생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럼 아들이 과연 여호와 경외하는 사상이 심겨질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이질적인데요. 단순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이런 거야. 여러분과 제가 몰라서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압니다. 그냥 눈 감고 갈 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럴 뿐이죠.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어떤 생활의 습관, 나의 삶의 체계, 나의 모든 어떤 세계관, 가치,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여호와 경외 사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천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갈대아 신들이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가치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이끄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니엘의 믿음을 좀 아마 점검하고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니엘서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이 자신에게 이렇게 놀라운 꿈의 내용과 이 놀라운 해석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은 내가 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해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성공하면 은근히 이거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이죠. 질그릇은 깨질 만한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되면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끌 수 있는 의미예요. 3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계를 보면 교회에 정말 대단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툭툭툭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교회가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유종의 미를 저렇게 존경받던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노년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다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오히려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뭐죠? 앞잡이니라.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고, 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순간이 넘어짐, 이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제가 게할이다 보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네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2021년 6개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반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6개월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나의 삶을 정말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혹시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강한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로 고백하며 남은 이 일주일의 날들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불과 이 예배당 문을 밖에 나서서의 불과 1분 후의 사건도 우리는 그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과 또 모든 서고 넘어짐을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남은 한 주도 또 우리의 남은 날들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우도록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